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그죠? 어느 순간 뭐 한 100년 후에는 다 떠나겠죠. 떠나는데 그때 가족이나 지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할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남편은, 또 우리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라고 기억을 할 겁니다. 그죠? 아이고 진짜 저분은 진짜 그냥 혀를 막 절레절레 두를 수도 있고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옹고집이셨다고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 논팽이로 그냥 맨날 한량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평가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평가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런 평가는요, 사람에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행한 것,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하나님 평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요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비롯한 모든 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요 11장 말씀에는 솔로몬의 생애가 끝이 나요. 이제 자 11장 42절 4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11장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 40년 동안 왕이 있었고 이제 조상들과 함께 죽었다, 끝났다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지금 열왕기상 11장까지 왔잖아요.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웠고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는 것, 그거 지금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오늘 읽은 열왕기상 11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솔로몬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마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물론 죽기 전이지만 이 솔로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일생에 그냥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그냥 명성이 그냥 대단해가지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고 엄청난 부귀를 영화를 누렸는데 그 인생에 통틀어서 하나님의 평가는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인 거예요. 너가 이렇게 했고 너가 명령을 어겼고 그래서 다 빼앗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요 말년에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도 평가받았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을, 솔로몬의 인생을요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나와요. 3절 중반에 보면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4절에도 보면요, 그의 마음을 돌려. 9절에도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솔로몬에 대해서 마음이 돌아섰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어요. 마음이 돌아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할 때는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마음의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뒤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자손에게 왕위가 이어지고 또 계속해서 이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자기 당대에 그냥 그게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왕위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무엇입니까? 왕위가 제대로 계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자기 당대에, 자식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대 아닙니까? 나라가 두동가리로 쪼개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쇠락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의 보고 아닙니까? 약속들,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너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들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한편 그러면서도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 줄게. 그런데 너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부귀와 영화도 줄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랬는데 그것 하나님께서 또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솔로몬이 그냥 지혜가 그냥 하늘을 찌를 듯 해가지고 막 수많은 나라에서 왕들이 찾아오고요. 창고에는 은금이 쌓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얼마나 은금이 많았던지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장식품으로 쓰고요. 모든 식탁에 있는 식기류가 다 금이었어요. 얼마나 금이 많았던지. 이 정도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몰락해버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 하나님이 복을 빼앗아가면요 그것도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하나님이 여시면 그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복을 누리며 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 내일도 계속될 거야. 나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든든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업을 해서 그냥 빵빵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을 거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약속을 거두시기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돌아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 아닙니까? 잠언 4장 23절 보세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것이 뭐예요?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부귀 영화를 받았어요. 근데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솔로몬 얘는 진짜 문제가 많네.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막 금덩어리를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시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요, 하나님 제가 막 교회에 막 100억 헌금하고 교회 짓고 하나님 부어주시면 나 할게요. 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 차라리 솔로몬 대신에 나를 좀 이렇게 해주시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그분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내가 잘할 거예요. 그거는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안 되는데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있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많이 드리기 원하십니까?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세요. 작은 것에. 작은 것인데 구별해서 잘 드리세요. 야, 얘한테는 이제 큰 거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 많이 부어주시면 할게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지금 작은 것 못 드리면 다음에 큰 것 더 못 드려요. 왜? 그게 더 커 보이는데. 우리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우리는요, 힘들면요, 힘들다는 이유로 힘든 것을 합리화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또 잘 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또 그거에 취해서 바빠서 즐기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려고 하는 죄된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요,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멀어지려고 하는, 힘들다는 핑계로, 잘 된다는 핑계로, 어떻게든 멀어지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우리 두 가지. 이게 생명과 관련이 있고요, 우리의 삶의 축복과 관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제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의 우선순위.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어요. 그래서 시바의 여왕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주변국에서 왔어요. 지혜를 들으려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전 세계에서 왔어요. 열왕기상 10장 24, 25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10장 24, 25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온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또 솔로몬이 왕이니까 나라의 업무도 봐야 되겠죠? 뭡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빴다 알 수 있어요. 제가요,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한 400명 정도 교구를 맡았어요. 그리고 훈련 담당하고 무슨 기획하고 또 총괄도 하고 이런 사역을 맡았는데, 성도들 400명 신방 돌아보고 경조사 일어나는 일, 또 주일 예배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주중에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돌아서면 다음 거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내년 준비해야 되고요.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늘 마음에, 야, 이거 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1:1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헛박이 힘든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지 않으면요, 그날 하나님과 교제 안 하고 그냥 계속 시간표대로 돌아가다가 그냥 골아떨어지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제가 겨우 400명 정도 교회 이렇게 부분 맡아서 하는데도 이 정도로 바쁜데, 지금 솔로몬의 경우는요, 너무너무 바쁘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만나고 일 처리하고,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바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오전부터 시작해서 스케줄이 나와요. 예수님이 안식일 오전에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셨어요. 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알아 누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오후에는 해가 질 무렵에는 마을에 온갖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보시면요, 의료 선교를 가면요, 그 마을에 1시간,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그 산골에 오지에 동네 사람들이 다 와요. 수백 명이 와요. 그러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환자 치료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해질 무렵에 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자, 안식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일정은요, 밤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지금은요, 뭐 연예인들이 그 정도 스케줄 소화하겠죠. 근데 차량으로 이동하잖아요. 예수님 때 무슨 차량이 있습니까? 그냥 두 발로 도보로 얼마나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하루 스케줄이. 그런데 그 다음날 주님의 일정은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다른 곳에는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너무너무 피곤하고 수많은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 주님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새벽기도 해야 된다,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교회 나와서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없으셔서, 지혜가 없으셔서, 병 고치는데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게는요 어떠한 상황과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중요한 1순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바쁜 시간에, 시간이 딴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거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요 너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 우리인데, 그러면 우리는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거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나도 교제가 1순위인데 너희들은 오죽 하물며 교제가 1순위가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뒤로 밀리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몸이 지쳐요, 마음이 지쳐요, 영적으로 다운돼요, 유혹에 넘어갑니다.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뭔가 열매를 얻은 것 같은데요, 그 열매가요 지속적이 되지 않아요. 점점 지쳐갑니다. 힘들어져 갑니다. 결국엔 나 자신이 지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짜증나고 괴롭히고. 풍성하게 우리가 채워져야 다른 사람에게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 그냥 고갈되어 가지고 지치는 거예요. 남들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 경건 생활 무너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시간 문제.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몇 번째 순위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몇 번째 순위인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요, 내 마음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경건 생활이 나의 마음 지킴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1순위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 하라고, 큐티 하라고, 여러분 이거 무슨 요즘 어디 도장 깨기 같은 거 몇 군데 꼭 가야 들러야 되는 거, 도장 깨기, 그런 차원에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성경 읽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지켜진다. 자, 두 번째는요, 영적 예민함을 잃지 말라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이 돌아선 것,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교제하지 않아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여자들과 관계가 있어요. 성경에서 여자 문제 때문에 마음이 돌아섰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3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절 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마음이 돌아서게 했다, 돌아서게 해도 두 번이나 나오죠. 그런데 뭐예요? 그 여인들이.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왕에게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 17절에서 이미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지금 왕이 되면 절대 금해야 할 것, 너 마음이 완전 돌아갈 거야, 하나님으로 멀어질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신 세 가지가 뭐예요? 병마 많이 두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아내 많이 두지 말라는 것, 은금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은금 쌓지 말라는, 이 세 가지가 마음을 돌아서게 할 거다,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입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병마, 권력의 권력, 힘의 권력. 아내 많이 두지 말라, 여자잖아요. 섹스, 성의의 성. 그 다음에 하나 뭡니까? 은금, 물질, 돈이에요. 돈, 섹스, 권력.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휘어잡는 것,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가요, 우리를 완전 휘어잡아서 왕노릇 합니다. 왕행세하는 거예요. 돈이라면 그냥 평생 죽어라 돈 벌도록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돈이. 성과 권력도 마찬가지지.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왕이 되는, 왕노릇하는 존재가 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고 성이, 권력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도 멀어지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초창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되고 난 뒤의 모습은 열왕기상 3장 3절인데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어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며 잘 따랐어요. 그런데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러분, 이 뭔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딱 끝나면 좋은데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이 산당은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이방 신을 섬겼던 신전이에요, 신전. 그래서 온갖 그 더럽고 추한 그런 이방 신들에게 제사했던 그곳인데, 그거요 솔로몬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이방 그 가나안 족속들 다 죽이고 산당들 다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그거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을까요? 그 장소 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그 안에서 솔로몬도 거기서 예배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 지금 다 안 됐기 때문에.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둔감함이 있는,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부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남겨두는 거예요. 이거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재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공간도 없는데 이렇게 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게 지금 반응한 거예요. 지금 여자 문제도 보십시오. 여자 문제도 보십시오. 1절에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사랑했다고. 이 사랑했다는 단어는요, 영어 단어 러브예요. 러브. 러브 아시죠? 사랑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또 사랑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사랑했다.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근데 이 두 번째 사랑은요, 첫 번째 사랑했다는 단어 러브와는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요,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착 달라붙다, 밀착되다 이거예요. 밀착되다. 그냥 이 여자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눈이 완전히 거기에 완전 빠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 스토킹 수준까지 간 거예요. 뭐 나쁜 의미로 스토킹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막 그 여자 아니면 안 되는, 죽고 못 사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뭐 대학생들 막 제가 대학부 할 때 둘이 연애를 하는데 막 들러붙어 가지고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막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그거 막 팔을 붙이고 막 여러분 착 달라붙는 거 완전히 그냥 의미가 더 세진 것이죠. 사랑의 강도를 넘어서서 이거는 완전히 거기에 목을 매는 상태가 된 겁니다.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래요. 여러분, 1000명이죠. 아내가 1000명이죠. 근데 이 1000이라는 숫자는요, 진짜 딱 세워서 1000명일까요? 1000이라는 숫자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숫자를 표현할 때 1000이라고 그런 거예요. 700명, 300명 딱 1000을 맞춘 것은 딱 1000명 정원을 채워서 아내를 뒀다는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의 여인을 아내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요,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 여자의 중독이 된 거예요. 성의 중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데에서 완전히 여자에게 밀착되는 이렇게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영적인 둔감함, 영적 둔감함. 한 여자, 두 여자, 저 여자도 괜찮겠지, 이 여자도 괜찮겠지, 내 통치에 도움이 될 거야. 한 여자, 두 여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려야 할 태도가 뭐냐면 한 번쯤은 괜찮겠지의 태도예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주일에 빠지는 거 한 번쯤은 괜찮겠지. 사정이 이런데 요즘 뭐 온라인으로 잘 돼 있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 그냥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말씀 듣고 취사 선택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소그룹 훈련
여러분 소그룹 한번 빠지면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늘은 소그룹 휴강이지만 소그룹을 매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빠지시면 안 돼요. 자꾸 이런저런 핑계 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훈련이나 봉사나 헌금이나 한 번쯤은 괜찮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둔감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가 한 번 빠지니까 그 다음에 또 빠지고 싶잖아요. 괜찮잖아요. 큰일 안 나니까 나는 주일 예배 빠지면 진짜 막 그 주에 벼락 맞을 줄 알았는데 괜찮네? 하나님 앞에 빼먹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바로 무슨 일이 안 생깁니다. 물론 바로 무슨 일이 생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해가지고 안 나갈 돈이 나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게 심각한 길로 가는 이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둔감해지는 게 점점 한 번 괜찮네, 두 번, 세 번 둔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괜찮으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처음부터 그렇게 한 여자, 두 여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던 데에서 여인에게 들러붙는 그 사랑으로 완전히 추락한 겁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참 어떻게 그렇게 패턴이 똑같은지 몰라요. 막 믿고 새가족반 다 하고 했는데 한번 탁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 아이고 지난주에 진짜 바빠서 목사님 못 왔습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 번 빠지고 또 한 주 오고 그 다음에 또 빠지고 한 달에 반 빠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 달에 3번 빠지고 4번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귀가 우리에게 괜찮다, 그거 하나쯤은 괜찮다, 그거 너 따먹는다고 너 죽겠냐, 가볍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볍게. 여러분 작은 것이 내 마음을 둔감하게 만든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작은 것 하나 둔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면요, 다윗은요 정말 좀 비교가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완전해서 그랬습니까? 퍼펙트해서 그랬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 감추려고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범했고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키는 가정 파탄죄를 범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왕 정도 되면 여인 하나, 지금 1000명도 내 여자로 만들었는데 한 사람 죽이는 거 그게 그렇게 대수입니까? 왕이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넘어가면 될 텐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인데 여자 1000명, 2000명 어때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민감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민감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영적인 예민함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현재 영적으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예민합니까? 민감도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힘들고 지쳐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여러분 그냥 마음이 그냥 막 포기 상태, 둔감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민감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때인 거예요. 힘들 때는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민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둔해지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평탄할 때 하나님을 더 떠나서 하나님도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민감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축복이요 우리 마지막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나의 자녀에게도 그 축복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되면요 하나님이 너 자손에게서 빼앗으리라. 너 때에는 내가 안 하는데 너 자손에게서 빼앗으리라.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말이잖아요. 차라리 내 죽을 때 다 됐는데 그냥 뭐 나에게서 빼앗고 그냥 내 자식은 다시 짠 하고 복을 주시면 좋은데 너 자식에게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내 자신 자손에게 모든 것을 다 막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거 부모로서 이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예민함을 잃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영적 예민함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생애만 보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고달픈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평가될 거예요. 너가 힘든 와중에도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구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요 그렇게 끝까지 정말 힘든 인생이지만 잘 지켰을 때 그 복이 누구에게 가느냐? 우리 자손에게 가는 거예요. 자손에게. 근데 마지막에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 축복 안 하셨다고 내가 마음이 하나님 멀어지면요 지금까지의 그 삶이 다 그냥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허무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끝까지 변함없이잖아요. 끝까지 변함없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삶을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마음이 돌아서서 불순종하고 있으니 내가 빼앗으리라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너가 순종을 잘하고 마음이 나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의 모든 삶에 그리고 자자손손 복을 주리라.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대대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내 마음 돌아서지 않도록. 근데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늘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영적인 예민함을 잃지 않도록 아주 작은 것에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